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에 다음 나온 말씀이죠? 네, 어제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네, 어제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네, 어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살리신 거죠. 죽은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다 보고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예언?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마태복음서부터는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AD 0년부터는 신약이고 그 전부터는 BC는 그러면은 또 구약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사건,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신약에서도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약 시대가 있죠. 그게 언제죠? 세례 요한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사실을 그대로 지명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가 구약이고 그 이후가 이제 신약이 되는 거겠죠. 물론 구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가 돼서 나오고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새 언약부터가 신약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죄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구약이냐 신약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면은 실제로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죠. 예,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약 시대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리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라고요? 바로 그 선지자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그 선지자, 이제 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리들까지도, 그 당시에 모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겠죠. 그 선지자였으니까, 주의 길을 첩경케 하는 선지자였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비유의 말씀을 드는 거죠. 예화를 드셨죠.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예화가 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 테니까 너는 춤을 춰라 라고 얘기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쏟아내도 정말 무표정하게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뭐 교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그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 완전히 뭐 술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를 즐긴다. 아유 술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 저 사람 죄인이야.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무슨 말씀일까? 이게 뭐 속담인가? 아니면 구약의 인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속담도 없고 이런 구약의 인용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지혜 자체를 의인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혜가 자기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번을 지금 신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가 지혜를 성령님으로 의인화한 그런 경우도, 그런 표현도 우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또 뭘까요? 지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자기 자녀로 옳다고 입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지혜는 자기 자녀로.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옳다함을 얻게 된다. 옳다고 입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 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누가복음의 7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죠?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병자들 치료받고 소경이 보고, 이 모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결국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의 모든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옳다고 증거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신 그런 모든 일들, 이적과 표적과 신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옳다고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같은 표현, 그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의 결과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들의 결과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않고 있잖아요. 그냥 그냥 내 선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신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삐진 것 마냥 뚜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병을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어떤 삶에 힘들었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신 것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하신 것에 대해, 영생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정말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런 모든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런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보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아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것들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담아서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